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울 왕이죠. 첫 번째 메시지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여러분 시기심이 들어왔을 때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했을 때 사울 왕은 많은 걸 갖고 있었지만은 그게 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시기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시기심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왕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다 다른 나라 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자꾸 이제 요구하니까 왕을 세우게 됐죠. 그때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젊었을 때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은 자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숨어버렸어요. 그 정도의 좀 겸손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좀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좋게 변화돼야 되는데 나쁘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믿음도 좋게 변화되든지 성품도 좋게 변화되면 괜찮은데 잘못, 좀 나쁘게 나이가 들면서 좀 나쁘게 되면은 그건 참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은 이제 나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시기심이었어요. 시기심을 이제 이기지 못했을 때 사울은 좀 나쁘게 됐는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 하나로 갑자기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게 됐어요.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도 어느 장수 한 사람 그 골리앗에게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다 숨 죽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받아서 이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블레셋 키 큰 장수가 막 큰 소리를 지르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막 얕잡아 보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한테 허락을 받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그 큰 장수를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그 일로 다윗은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됐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제사장이 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오기로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그때 사울이 내가 왕인데 이 예배 내가 드리면 되지.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늦게 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건 아니었어요.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자,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다윗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개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로 오게 됐어요. 온 국민들이 그냥 막 악기 동원하고 그리고 사울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막 기쁘게 막 찬양하면서. 근데 딱 한 사람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딱 무너지게 한 것은 여인들의 노래 한 구절이었어요. 짧은 노래 한 구절이에요.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사울에게는 천천히로다. 자, 아무것도 아닌 노래 한 구절, 이 짧은 구절이 사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어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아, 다윗이 나보다 100배나 더 낫다고? 8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다 봤다고 하는 것은요, 의심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을 의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의심하게끔 눈에 자꾸 띄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한번 의심을 하면은 그 의심은 자꾸 늘어나요. 그럼 사람은 한번 시기를 하잖아요. 그 시기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심을 사울이 극복하지 못했을 때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건 사실은 없어요.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는데 그냥 노래 한 구절이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다, 이 말 들었을 때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아, 다윗이 참 대단하구나. 우리가 그냥 위험했는데 다윗이 참 이렇게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니 참 잘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나쁠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는 그냥 충성스럽게 섬겼거든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지역을 보면요, 남쪽에 동굴이 이렇게 좀 많았어요. 다윗 유대 남쪽의 동굴을 전전하면서 이제 숨어 지내게 돼요.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지 못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특공대, 군사 특공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오든지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근데 영적 전쟁터에서 중요한 건 적과 동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한 친구들도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내가 어느 순간 시기하게 되면 친했던 친구가 적이 될 때가 있어요.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제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생활도 잘하면 좋고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 직장 일터도 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무너지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시기심이 들어왔을 때예요. 사람은 시기심이 들어오면은 적과 동지를 혼란에 만들어요. 이 구분이 안 돼요.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나와 이게 이제 동지인데, 하나님 나라의 동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이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고 함께 가야 될 사람인데, 시기심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동지 친구를 오해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혼란스러워져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인생 전체가 볼모로 잡혀버려요. 그리고 시기심이 발동되면 내 안에 어둠이 와버려요. 그럼 여러분, 시기심은 그럼 어디에 생길까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시기심은요
나와 전혀 다른 분야에서는 생기지 않아요. 나와 같은 분야에서 나보다 나았을 때, 직장 동료 나보다 나았을 때, 또 같은 친척끼리 같은 친척 아닌데 나보다 나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는 다른 사람 시기하지 않아요. 다른 정치가를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2등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그 2등 학생은 1등하는 학생을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목회자도 시기하죠.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를 시기해요. 그럼 교인은 어떨까? 교인들은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은 같은 교회 다른 교인을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분야가 다른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요. 같은 그런 공동체, 같은 분야, 같은 직장, 같은 사업의 그런 업종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람은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시기심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시기심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시기심은 생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을 잘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이 어떤 상태가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 나빠졌을 때가 있거든요. 잘 이기셔야 돼요. 성경에서 보시면 모세는 좋은 지도자였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시기심의 이 문제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좋은 리더가 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역시 모세와 함께 일하면서 이 시기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그 젊었을 때 잘 훈련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이겼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었어요.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 70명을 회막에 모이게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70명 모두가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그 모임에 딱 두 지도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두 지도자는 모세에게 불만이 있었든지 하여튼 그 모임에 당연히 와야 되는데 그 모임에 오지 않고 자기 진영에서 각자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두 사람에게도 임한 거예요. 근데 신하 중에서 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모세에게 일러 바쳤어요. 모세요, 지도자요, 지금 다 모였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모세 명이 따르지 않고 이렇게 오지 않고 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걸 얘기하게 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또 거들었어요. 모세한테 그 두 사람을 그 모임을 금지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합니까? 모세 말이 중요하잖아요.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에게 왜 그 너의 시기심을 이렇게 충성심으로 왜 이렇게 바꾸어서 내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여호수아의 시기심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왜 너의 마음에 이런 시기심이 들어가 있느냐, 너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라고 하는 모세의 지적이었던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이 일을 계기로 굉장한 성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스라엘 리더가 되었을 때 이 시기심의 문제에서 이겨나가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지도자에게 있어서요, 이 시기심은 완전 독이에요, 독. 그래서 시기심에 딱 걸려들면은 완전 혼란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게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기심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기지 못했을 때, 이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뭡니까? 좀 시기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죄인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 상태가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참 제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시기심이 들고,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막 미움이 생기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은 사울의 인생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문제는 뭐냐? 지금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믿음에서 떠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떠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오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믿음의 성장이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똑같은 마음의 실수를 하고 패턴이 반복되면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절대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정말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제가 왠지 저도 모르게 이런 일로, 이런 사건으로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상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지고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믿음이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어른스러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어른답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그 믿음이 성숙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에서 멀어졌다, 그럼 빨리 이걸 회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젊은 날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떠나 있다든지 또 시기심이 계속 생긴다든지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 네, 가족들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줘요. 교회에서, 교회를 내가 믿고 직분을 갖고 있어도요, 그만한 믿음이 되기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시기심은 탐욕에서 비롯돼요. 욕심에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왜 생기는가 하면요, 내가 이 정도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몫은, 이건 내가 좀 내 몫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시기심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똑같아요. 내게 합당한 대접을 요구하는 데서 시기는 시작돼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파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빨리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그 심령 속에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를 여러분 이 시간부터 계속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완전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런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똑같은 패턴의 반복을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기심이라는 감정을 꼭 이기셔야 돼요. 시기심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어른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냥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속이 좁았던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미워했던 내 마음, 그 속이 좁은 마음이 그대로 가면은 여러분과 저는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참 하나님 속이 좁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교회 봉사한다고 하면서 참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 쓸데없는 것에 내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제가 부모로서 또 하나님 내 마음이 쉽게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믿음에서 벗어났는지를 꼭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일로 또 마음이 기분이 나빠져서 믿음에서 떠나 있었다면, 그게 지금 사울의 지금 모습인데 이게 돌아오면 괜찮아요. 이 마음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때 위험한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의 상태가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시기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이 시간부터 올바르게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요 참 살아가면서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그냥 쓸데없는 그런 관계에서 마음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오면 괜찮은데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그런 데 관심이 갖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돼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기심이 생겼을 때 그 시기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기심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 보시면요,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도 관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일단은 처음에 다윗은 형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형들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못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을 복수할 만 하잖아요. 뭐 이를 갈든지 그냥 완전히 원수가 될 만한데, 다윗은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두 번째,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내 마음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 관점만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좋았던 관계도 한순간 나빠져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인간의 관점에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믿음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좋은 관계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좀 어떤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만 갖고 내 관점만 갖고 나가면은 다 실패해요. 좋았던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내 마음에는, 내 감정에는 좀 기분이 좀 나쁘고 좀 내 마음에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는 무엇이든 내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으로 이 시간부터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제자들도 누가 높은가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순간에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우리 마음은요, 한순간에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시기하고 막 미워하다고 했다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 훈련을 하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다투고 했을 때는 아니 오합지졸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가 있으면, 이게 계속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은 완전 실패하게 돼요. 그걸 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빠른 시간 내에 더 젊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의 문제를 자꾸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